명절 아침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 육신의 가족들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명절 아침 주일 아침을 맞으며 오늘 이 하나님을 만난 예배의 기쁨이 사람을 만나는 모든 자리들마다 올 한 해 계속 이어지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개서 세 번째 말씀인데, 학개서는 모두 네 번의 예언을 구체적인 날짜와 함께 들은 말씀을 전한 내용입니다. 1장 1절과 2장 1절, 2장 10절, 20절에 구체적인 날짜와 함께 학개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오늘은 그 중에 세 번째 말씀을 나누는데, 이 흐름, 이 맥락을 좀 알기 위해 지난 두 번의 말씀을 제목 중심으로 또 복습합니다. 첫 번째 1장의 말씀은 너희 길에 마음을 두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포로 생활이 거의 70년 만에 끝이 나고 1차, 2차, 3차를 통해 고국 땅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본 것은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 처참히 무너진 도시와 성전뿐입니다. 처음에는 돌아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뜨거운 마음으로 재건의 삽을 들었지만 생활의 분주함, 개인적 삶의 우선순위로 손을 놓은 지 어느새 16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너희 길에 마음을 두라. 여기서 길은 인생을 표현하는 구약적 단어이고요, 마음을 두라는 말은 마음을 두고 살펴보라, 내 마음 중심을 한번 돌아온 길로 주의하여 보라 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지금 판벽한 집, 안정된 집에 살면서도 무너진 하나님의 지배에서는 무관심했구나. 너희의 수고와 노력이 한결같이 무익한 결과로 끝난 것은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당연한 결과다. 그러니 앞으로 너희가 갈 길 역시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라는 변명만 하지 말고, 화려한 건축 재료가 아니더라도 주변의 산에 올라 평범한 나무를 가져 성전을 건축해도 좋으니 당장 재건을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라. 그러면 내가 영광 중에 임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이 정말 우선적으로 원하셨던 것은 그들이 지어준 성전, 건물이 아니라 그 건물을 중심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그들의 마음,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시키고자 하는 마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2장에서 음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은도, 금도, 또 은과 금으로 지은 성전보다도 더 얻기를 원하시는 것은 자기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의 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한 마음을 기대하고 계셨지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듣고 앞장선 지도자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지도 따라 다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2개월여 시간이 지난 모습이 오늘 1, 2장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재건을 했지만 곧 그 마음이 식어질 위기에 처합니다. 당시 성전을 재건했음에도 지어져가는 그 과정의 건물이 이전 솔로몬 성전과 비교할 때 너무나 초라해 보입니다. 농부의 수고도 결실하는 열매를 볼 때 흙 묻은 손이 다시 힘을 얻는데, 굽어진 허리도 다시 펴지는 것인데, 오히려 지어갈수록 건축되는 성전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없고 이전과 비교했을 때 한없이 초라한 모습에 한숨이 나오지요. 어렵게 시작된 재건의 동기가 다시 꺼져버릴 위기입니다. 그때 다시 주신 말씀이 너희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입니다. 너희는 충분히 이 보잘것없는 외형적 성전으로 인해 낙심할 것이 아니라 마음을 스스로 굳세게 할 수 있는데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지요. 출애굽할 때에 그 신의 산 언약의 대상이 바로 너희이다. 그리고 성막과 성전을 지을 때 내가 한없이 부어준 성령의 충만함도 너희에게 똑같이 적용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굳셀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백성 됨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존재의 의미가 있죠. 아무리 솔로몬 성전이 영광스럽게 지어졌다 했을지라도
하나님을 잊자 하나님은 그 성전마저도 바벨론 군대 손에 의해 철저하게 무너지게 만드셨습니다.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이 보여주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충만한 영의 관계성, 그것이 너희 인생의 능력이다. 그러니 너희가 스스로 마음을 굳세게 하라. 지난주 나눈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세 번째 말씀이 다시 학개 선지자에 임합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에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가서 제사장에게 학개야 두 가지를 물어보아라 말씀하시고 질문도 주시지요. 첫 번째는 사람이 옷자락에 고기를 쌌는데 그 고기는 제사 제물로 드렸던 성물입니다. 옷자락이 성물에 닿았는데 그 성물 고기에 닿은 그 옷자락이 다른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다른 음식물에 닿으면 그 닿은 음식도 거룩해지겠느냐? 이것을 물으라 첫 번째 질문으로 주십니다. 가서 물었더니 제사장들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질문도 주십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다른 사람이나 물건을 만지면 그것 역시 부정해지느냐? 여러분, 이럴 때에 제사장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네, 부정해집니다. 제사장에게는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입니다. 레위기에서 말하는 5대 제사를 포함해서 모든 제물과 제사를 주관합니다. 성결해지는 예식을 대표하죠. 성결함을 이루는 제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성결함을 이어가는 구별의 역할입니다.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율법에 따라 구별하는 역할이 제사장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경계선을 강조하지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피부는 우리 몸과 세상의 경계선입니다. 또 우리가 입은 옷은 우리 생활 영역 안에서의 경계선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사는 집도 벽도 경계선이죠. 그래서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 피부에, 옷에 담벼락에 특별히 누룩과 곰팡이가 있는가, 부정한 것들을 잘 살피어 구별하라 말씀하지요. 그래서 삶의 경계선을 거룩함으로 이렇게 규정 지어 주고 있습니다. 몸에 나병이 나도 치유함을 받은 후에는 반드시 제사장에게 나와서 판정을 받아야 했습니다. 깨끗하여 졌느니라. 제사장의 두 가지 역할은 성결함을 이루는 제사와 성결함을 이어가는 구별입니다. 그런 역할을 하니 이 제사장들이 얼마나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기준을 잘 알겠습니까? 그런데 거룩한 것에 닿았던 옷은 다른 것을 건드리면 거룩해지지 않는데 반해 부정한 것, 시신에 손을 대었던 사람이 다른 것에 시신이나 다른 사람이나 물건에 손을 대면 부정해진다 비교하며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이런 비교의 말씀을 지금 가서 질문하고 확인하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충분히 우리 삶의 주변 내 죄성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은 죄의 영향력보다 빠르지 않지요. 범위도 작습니다. 우리 사람의 죄성은 우리의 선함을 항상 압도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말 잘 들어보면 선한 말보다는 부정한 말이 많이 나오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도 선한 말보다는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의 말에 더 많이 마음을 둘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눈에 대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을 보는 것이 우리의 죄성이다 말하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정확히 지적하신 우리 죄성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남의 티끌을 말하기 전에 내 대들보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이 나에게 티끌과 같은 것 얘기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의 한 구석에는 그런 것들을 받을 만한 일종의 마음의 보험, 자리를 구별해 놓으면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판하는 말 하기 전에 나를 돌아봐야 되고요. 또 다른 사람도 역시 비판하기를 좋아하니 그 말 다 듣고 휘둘리지 말고 한쪽에 보험과 같이
처리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선함, 우리의 선함 역시 작지만 다른 사람의 선함 역시 잘 주의를 기울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선함이 드러날수록 내 선함이 자꾸 드러나는 것 같아 부끄럽죠. 그래서 남의 선함도 덮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이 계속 선하니까 내가 선하지 않음으로 얻은 유익도 사라지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특히 앞에 선진들, 믿음의 귀한 일꾼들, 귀한 선행을 한 사람들, 우리도 함께 배울 것이 있다, 받아내면 좋은데 그것을 잘 받지 못하지요. 오히려 약점은 무엇인가? 이루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그래야 내가 돋보이고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당연시하는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죄의 감염이 훨씬 선의 감염보다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거룩한 것은 다른 거룩함을 닿았다 해서 거룩해지지 않지만 죄된 것을 만진 그 손은 다른 것을 만질 때 죄된다라는 또 한 가지의 뜻은, 거룩은 전염되는데 무디지만 부정한 것은 전염되는데 빠르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착각합니다. 이 비교의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 가족들 중에 내 아내가 믿음이 있다, 우리 부모님이 믿음이 있어, 성물을 경험한, 성물을 둘러싼 인생이라고 비유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성물을 둘러싼 그 인생이 또 다른 성물 자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아내의 믿음이 내 믿음이 아닙니다. 내 남편의 믿음 역시 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내 믿음이 내 자녀의 믿음이 아닙니다. 반대로 내 자녀의 믿음 역시 내 믿음이 아닙니다. 성물에 쌓인 보자기와 같은 인생이 있어도 그것이 자동적으로 영향 미치지 않습니다. 반대로 신앙인들의 약함은 금세 물들어갑니다. 신앙을 가진 너가 그러냐, 신앙의 연륜이 있는 너가 그러냐, 하물며 나는 어떠냐, 쉽게 방심하게 만들지요. 경제학 용어 중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악화는 나쁜 재화, 나쁜 돈이고요, 양화는 좋은 돈, 좋은 재화를 말합니다. 경제의 흐름 가운데 항상 악화 같은 나쁜 돈들이 들어오지요. 나쁜, 검증되지 않은 가치의 돈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순간 처음에는 돈을 버는 것 같고 내 재화가 늘어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항상 검증되지 않은 것 때문에 검증되었던 양화가 사라집니다. 구축된다라는 말은 대신한다는 뜻이죠. 사회 시스템이 망가집니다. 법적 제재를 가하기까지 그게 막 확장됩니다. 그러다 그것을 늦게 타고 들어간 사람들은 큰 손해를 보지요. 파국을 맞지요. 가정과 가정의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 말이 또 한 목사님은 90%의 선함이 항상 한 사람의 10%의 악함 때문에 가려질 때가 많다,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보기에 심히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죄는 3장부터 시작됩니다. 첫사람부터 죄가 들어오고요, 그 전염력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 세대 가인과 아벨에 있어서는 형제 간의 살인이 일어납니다. 죄의 속도도 빠른데 죄의 질도 나쁩니다. 게다가 7장에 가면 3장, 4장, 5장, 6장, 7장 모든 피조물,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죄악이 관영함을 보고 하나님이 한숨 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죄가 피조물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자리에 빠르게 퍼져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장에 보면 그 흙으로 지은 사람들 보기 싫다 해서 흙마저, 육지마저 물로 다 덮으시죠. 이게 죄의 속도입니다. 우리가 그런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왜 그 죄가
그렇게 빠를까? 여러분, 죄가 그렇게 빨리 지구상에 퍼져갔을 때 하나님의 심판도 그만큼 덮을 만큼 홍수로 함께 하시죠. 그런데 신약에 가면 죄도 빠르고 하나님의 심판도 빠른데 가장 큰 범위에 하나님의 보혈의 은혜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보혈의 값으로 모든 죄와 심판을 덮으시지요. 최근에 중력과 은총이라는 제목의 글을 봤습니다. 프랑스 사상가가 쓴 짧은 단편인데요. 이 땅에는 두 가지 힘이 있다고,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중력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서로 잡아당기는 힘. 여러분, 사람과 사람에도 서로 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너무 미약해서 못 느낄 뿐이죠. 근데 질량이 큰 물체 앞에서 사람이 끌려갑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지구와 사람 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물건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가 중심에서 당기는 힘, 그걸로 모든 물체가 아래로 떨어질 뿐입니다. 이것을 중력이라고 하죠. 이 중력의 힘은 우주에서도 적용됩니다. 여러분, 태양과 지구 사이에도 끌어당기는 힘이 있고요, 또 다른 별들이 지구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서 그것이 균형을 이루어 공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절묘한 힘의 균형입니까? 태양이 조금만 더 끌어당겼어도 지구가 끌려 들어가 타버렸겠죠. 지구도 달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달을 지구만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물질, 다른 별이 또 끌어당겨서 그 중력을 균형 있게 지구 주변을 도는 힘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끌어다니는 물체 간의 힘이 있다, 이것이 중력이다 말하고요. 또 한 가지 힘이 있는데 그 물체의 잡아당김, 중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또 하나의 힘을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사물에 작용하는 힘이 아니라 그 사물을 사용하는 영혼에 작용하는 힘, 인격에 작용하는 힘. 중력은 자신의 모든 힘을 동원해서 상대를 끌어당기며 소유하려고 하지만 은총은 모든 것을 비우고 내어줌으로 상대를 변화시키는 힘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비우시고 내주심으로 우리를 채우셨고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충분히 중력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종살이해도 흠결 하나 우리가 탓할 수 없는 그분께서 중력의 법칙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시고 은총의 법칙으로 자신을 내어주시고 비워주심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우리 사람은 그 가운데를 살아갑니다. 흙으로 지어져 중력을 피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경험한 인생이기에 은총의 법칙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도 우리 인생 중력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결국 우리를 살려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길 피할 수 없는 중력 같은 우리를 빨아들이는 힘든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같은 중력의 법칙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구하는, 은총을 구하는 삶으로 중력을 거스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지구가 모든 것을 땡겨도 생명력 있는 담쟁이는 위를 향해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큰 중력의 문제를 만났어도 예외적인 은총의 힘만 작용한다면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력 작용만 인식했습니다. 보이는 집, 보이는 안락함이 우선순위였습니다. 그 모든 보이는 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법칙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스스로 거룩해지려는 그 노력, 그것이 얼마나 미천하냐. 오히려 너희들은 죄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빨랐느냐. 거룩의 전염성, 죄의 전염성을 비교해서 말씀하시고요. 그런 모습이 바로 너희 모습이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14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자기 인생 자기 힘으로 살아볼 수 있는 수고의 노력, 그것이 너희가 죄의 영향력을 이길 수 있겠느냐? 거룩을 펼쳐나갈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맨 마지막 구절에 보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도 우리가 자격 있어 드리는 것이 아니지요. 자격 없는 자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보잘것없는 동물의 제물도 드림도 내 인생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 드리면 그건 역시 다 부정하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이 선언은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포로 생활을 끝났다고 해서 너희의 삶이 회복된 것이 아니라 바벨론 왕에서 해방되었으니 참된 왕의 통치 아래 들어가야 너희 인생이 참으로 회복된 것인데, 그것의 상징인 성전, 그것을 지어감으로 나와의 관계를 확인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너희 인생 스스로 살겠다, 너희 해법과 너희 계획을 우선시하였다, 그것을 일깨워 주셨고요, 그 우선순위를 지금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앞서도 마음을 굳세게 하라. 너희가 짓는 성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은 그 순종의 자리에 내가 함께 같이 있기 때문에 너희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의 가치는 하나님이 같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기서 가치가 다른 단어지요. 우리 성도의 가치는 하나님이 같이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같이 하지 않은 그 바벨론 포로 시기에 성전을 허무셨고요, 또 그러기에 돌아온 성전의 재건이 연약할지라도 내가 같이 하니 영광스럽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선순위가 바뀐 삶의 모습들을 15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20고루 곡식 더미이지만 실제 수확은 10고루뿐입니다. 여기서 고르는 곡식을 세는 단위인데 성경 원어를 보면 20이라는 고르라는 곡식이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20더미를 수고했지만 실제 얻는 것은 10더미뿐이다. 또 포도즙 틀에 50고루의 포도를 넣었지만 얻은 것은 20고루뿐이니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심지어 19절에 보면 우리 사람의 죄성은 이렇지요.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여러분, 곡식 종자만 있어도 자기 의지대로 계획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사람이죠. 아무리 곡식 종자가 좋고 많아도 열매 맺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막으시면 열매는 없습니다. 곡식 종자가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런 심판의 말씀이 아니죠. 마지막 구절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여기서 오늘부터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15절에도 나오고요, 18절에도 나오죠.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여러분, 오늘은 현재성입니다. 지금입니다. 어제까지 나를 떠났느냐? 거룩을 멀리 했느냐? 오늘부터 돌이키면 오늘부터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옛적으로 돌아가지 말고 오늘부터 너희의 삶의 가치를 나와 함께하는 삶의 가치의 함의 우선성으로 들 때에 그것이 복의 길이다. 복의 자리임을 믿고 지켜가라.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의 복이 무엇입니까? 복 자체 대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동행할 때 만나는 모든 고난도 복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 가운데 행복을 말한다 해도 하나님의 같이함이 느껴지지 않으면, 동행함이 경험되지 않으면 그것은 화입니다.
우리 인생 내 손의 수고로만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내 손마저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삶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겨우 2달 재건을 시작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멈추지 말고 스스로 마음을 굳세게 하고 다시금 중력의 법칙으로만 돌아가려는 너희 스스로의 힘으로 너희의 삶을 운영하려는 그 모습, 그 가운데에서 말씀하시죠.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은 오늘부터 마음을 돌렸다는 뜻입니다. 이번 명절 TV 다큐멘터리 중에 하나의 예고 광고를 보았습니다. 김장하 선생님이라는 한의원 하셨던 선생님이 계신데 내일과 모레 오전 8시에 어른 김장하라는 프로를 MBC에서 1부, 2부 나누어서 방영한다고 합니다. 원래 이 영상은 12월 31일과 1월 1일에 지역 MBC, 경남 MBC를 통해 방영된 뒤 수많은 댓글들이 올려졌습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어른이다. 꼰대가 아닌 어른의 모범이다. 그 내용 다큐멘터리의 광고를 보면 그동안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던 이 김장하 선생님의 바치를 담았다 기록합니다. 19세의 한의사가 되어 60년 동안 지역민들을 섬깁니다. 그리고 작년 2022년 5월 말까지 남성당 한약방을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얻은 수익들은 지역 명신고등학교를 설립해 국가에 헌납하고 여러 교육기관과 언론사를 세웠음에도 한 번도 언론사 인터뷰를 하거나 자신을 드러내는 일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죠.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 내용도 거의 주변 사람들만의 인터뷰라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분의 생각들을 나누어요. 돈은 모아두면 똥이 되지만 돈은 흩어버리면 거름이 된다. 주변 사람들이 말합니다. 또 이분의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돈을 벌었다면 결국 아프고 괴로운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내가 번 것이다. 내가 만약 다른 직업을 선택해서 벌었다면 호화호식하며 방탕한 생활도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소중한 돈을 아프고 괴로운 사람들을 통해 벌었으니 다시 그 사람들이 살아갈 사회에 환원해야겠다 생각했다. 그렇게 살아왔고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고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왔더니 자기가 강구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오늘 만난 환자들을 보며 이들을 섬기고 이들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값어치 있었으니 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사회도 섬기자. 그냥 그것을 하루하루 해왔을 뿐입니다. 그런 인생을 주변도 사회도 기억합니다. 그런 인생을 숨길 수가 없죠. 그런 빛된 삶을 가릴 수가 없겠죠. 하물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내 인생의 성취, 업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성취, 업적 이전에 너가 지금 나와 함께 하느냐 물으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너 나와 함께 일하자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지요. 하나님을 좀 멀리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그 결과물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세상 성공, 성취, 업적이 아니다. 작고 초라한 그 성전에도 내가 영광을 줄 수 있다. 너가 지금 나를 의식하고 사느냐?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느냐? 오늘도 내게 묻고 기도하고 나를 의식하는 예배의 삶을 살고 있느냐? 여러분, 그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마종아 시인이 자기 딸을 생각하며 지은 시가 있습니다. 짧은 내용이라 전문을 읽겠습니다. 한 시인이 어린 딸에게 말했다. 착한 사람도 공부 잘하는 사람도 말고 관찰을 잘하는 사람이 되라고.
겨울 창가의 양파는 어떻게 뿌리를 내리며 사람은 언제 웃고 언제 우는지를, 오늘은 학교에 가서 도시락을 안 싸온 아이가 누구인가를 살펴서 함께 나누어 먹으라고. 착한 것, 공부 잘하는 것, 개인의 삶이 우선이 아니라 관찰을 잘했으면 좋겠다. 양파는 어떻게 뿌리 내리는지,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특별히 어려운 아이가 있으면, 도시락을 못 싸온 아이가 있으면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관찰하라. 관계를 강조하는 시이죠. 학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우선시하며 전했죠. 마정하 시인이 딸을 위한, 세상과 친구들과의 관계를 위한 마음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를 읽으며 이 시의 형식을 그대로 사용해서 한 목사로서 속한 성도들에게 이런 글을 남기겠다. 설교 중에 한번 써봤습니다. 성도를 위한 시, 한 목사가 속한 성도들에게 말했다. 높은 직위도 많은 돈을 버는 사람도 말고 주목을 잘하는 성도가 되라고. 그리하여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섬세하고 능한지를, 그래서 사람의 아픔과 슬픔 속에 지혜가 숨어 있다는 것을, 특별히 오늘은 교회에 가서 누가 혼자 외롭게 예배 드리는가를 잘 살펴서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을 누리라고. 저는 여러분들께 하나님을 잘 주목하시라 기도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 주변의 사람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방치함으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 인생, 그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그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그들의 수고로 그들의 경건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오라, 성전을 통해서 내 앞에 서라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를 경건케 하겠다,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겠다 초대하셨습니다. 이 부름이 오늘 하루 들리셔야 됩니다. 내 삶 마지막 순간까지, 그 마지막 날에 오늘까지 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보다 더 앞세웠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보다 더 마음을 빼앗긴 일, 그 모두가 부정합니다. 그것으로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는 세상의 성공, 업적, 그 과정에서 우리의 부정함을 거룩함으로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의 거룩은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와 같이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같이 있는 인생이다. 내가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여러분, 복 주시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모습이 관건이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지금부터 복을 주리라. 그 약속의 말씀 믿으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대하시며 살아가시는 명절과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